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왕이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왕자의 신분으로 재판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판 제도는 여호사밧 왕 때 가서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서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왕자를 따르는 것은 곧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충정과 순수한 마음에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밧세바의 조부이기에 밧세바에 대한 복수심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처음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근위대로 임명하여 도피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 왕의 깊은 배려에 대한 이때의 충성스러운 대답으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 마나하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본절은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말인데 지금의 공경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다는 것이기에 철저히 따르겠다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압살롬의 동정 파악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기에 위태위태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책략은 다윗의 책사인 후사에 의해 무력화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후세가 나이가 많으므로 다윗 일행을 따라오기가 힘들 것이라는 염려의 말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후세에게 첩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통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피신길에 오른 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 함께했던 600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600명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에게 충성함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다윗과의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거나 시련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어떤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